에베소서 8번째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2장 8절에서 9절인데 구원의 확신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지난 목요일에 이미 보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8절하고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쩐지 앞이 잘 안 보여. 이 두 구절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단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요 매우 많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이미 사용된 단어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구원에 대한 말이 나오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또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마디 더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대강 봐도 5개나 돼요.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 많은 개념들, 은혜, 믿음, 선물, 행위 등 이런 개념들, 여러 가지 개념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앞뒤로 꾸며주는 구절들 다 빼고 나면은요. 구원은 뭐뭐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해서 이것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서술어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 아세요? 선물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선물은 공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이유가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 엄격히 말해서 선물 아니죠.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선물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선물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뇌물에 가깝죠. 뇌물이죠. 선물은 과거에 해준 거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고요. 미래에 무엇인가 하고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은 과거, 미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뜻밖의 받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받는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연상하시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이에요. 요즘은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혀 뜻밖의 선물이 아니죠. 일종의 물물 교환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당연한 것처럼 요구해요. 뭐 해달라고? 이미 무엇을 받을지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요구하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마치 생일 선물을 받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전혀 그 선물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선물이 올 것으로 예상을 못했어. 근데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뜻밖이 된 그런 선물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줄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요, 눈꼽만큼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그 구원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혀버리고요. 눈물이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나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그것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나는 하나님한테.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으니 그저 놀랍고 기뻐서 까무러칠 것만 같은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과거에 뭘 해드렸기에 그 보답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받아낼 것을 기대하시고 미리 그 답례로, 즉 뇌물도 아니고 내 선택을 어떻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드릴 것을 예상해서도 아니고 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은 나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아니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가상해서 그래서 내게 그 선물 주시는 것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길을 가는 부모 100사람을 멈춰 세워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라고. 옆집 아이보다 예쁘게 생겨서 자기 자식 사랑하나요?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날씬해서? 엄마인 나를 잘 맞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요. 아마 부모 아닐 거예요. 대부분 말문이 막힐 거예요. 아니, 부모 보고 왜 자녀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제대로 답변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래요? 질문 같지 않으니까.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남녀 간의 참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만화책 아세요? 광수생각이라고?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책으로 유명한 박광수 만화가도 화백이라고 해야 되죠. 화백이 낸 책 중에 참 서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이야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녀가 왜 좋았냐고. 나는 그냥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냥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나무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나는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랑한 거라면 혹은 돈이 많아서 직업이 훌륭해서 집안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라면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그만 사랑할 건가요?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앵무새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의 장래성과 집안, 직업을 따집니다. 그들이 사랑의 이유라고 드는 것들, 언제든 사라지면 그만일 한심한 이유라면 애초에 그 사랑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참된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가 아이들을, 이 모든 사랑이 실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뭐 잘해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도 이와 같은 것으로 따라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앞으로 잘해드릴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내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 아니니까 나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쥐뿔만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한 게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흔히 가히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날 노래 가사에 나오죠.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저는 처음에 그게 가히 없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가히 없어라. 그랬더니 가히 없어. 가사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영어로 바운더리가 없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스승의 사랑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라고는 안 하죠. 거긴 조금 그래도 뭐가 들어가나 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듯이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이렇듯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자식을 사랑하듯 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예요. 근데 사랑은 궁극적으로 쌍방향으로 작용해요. 부모님의 그러한 가히 없는 사랑이 자녀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철이 들어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또한 내게서 흘러넘쳐 다시 자녀들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넘어갑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래로 흐르기도 하고 또 위로도 흘러 쌍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사랑은 결코 내 안에 고여 남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하는 서기관한테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답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얘기한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쳐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자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말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영어로 보면 뭐 belief, faith, trust, conviction 등등등 많아요. 우리말로 믿음, 신뢰, 확신 이렇게 번역되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확신을 갖고 믿고 이러는 까닭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신뢰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내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남편 믿은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깥으로부터 주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무작정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대요. 그 천지 속에 온갖 것을 집어넣으셨대요. 온갖 피조물을 다 만드셨대요. 네, 그 까닭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까닭도 나를 사랑하셔서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도 사랑으로 화답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내가 당해야만 했던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러실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확증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틀고 들어온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도서관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 교수들 만나고 신학자들 쫓아다니고 관련 서적 다 훑으면서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 신뢰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내가 내 마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인간관계도 믿음은 사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믿어지죠. 자라나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믿어주고 그럼 나도 그 사랑과 믿음에 반응해서 사랑을 보이고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정이고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내가 믿음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뭔가를 쥐어짜서 믿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점 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그 믿음의 원천은 그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사랑 앞에서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 자꾸 해. 제가 자꾸 거짓말해 나한테.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만 같고 자꾸 꾸며서 뭔가를 말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믿음만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긴다고 하면 그거 믿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이에요. 따라서 8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믿음을 얻어내시려고, 나에게 신뢰를 받아내시려고, 내게 사랑을 받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어. 그 사랑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 사실 내가 한 거 아니죠. 내가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내 발이 그렇게 움직여버리고 말았어요. 감동되어서 그렇다 그러죠. 처음에 남자가 만나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돌이켜보면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입을 뗄 수조차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 마치 시체처럼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꽉 옮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아요. 나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때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뭐야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거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수영 못하는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면 항상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준 것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죽었어요, 사실은. 죽을 뻔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니까 혹 기분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요, 나는 물에 빠진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를 물에서 꺼내준 사람한테 대들면서 당신이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면 나는 뭐야 이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만 해도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보따리 달라고. 믿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아. 자, 구원받는 데서 나무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은혜 선물이다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야? 또는 나도 뭔가 한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한테 요만한 거라도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 온전하게 사로잡히면, 그래서 그 가슴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요, 정말로 죽어 지옥에 밖에 떨어질 수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나였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의 생명값 치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앞에서 1장 4절에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랑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 길을 혼자 가게 아니하시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이야기하죠. 우리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머리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던 자들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꽃병 속에 꽂힌 아름다운 꽃들처럼, 비록 겉으로 모습은 그럴듯하고 화사하고 아름답지만 짙은 향내를 뿜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뿌리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꺼내줄 수도 없었어요. 우리의 잘린 뿌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돋아나게 할 수 없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꽃병에,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꽃병에 꽃이 살았니? 죽었니? 그랬더니 수정이가 고개를 자꾸 흔들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 야, 꽃병에 꽃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더라. 죽었대. 그죠?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생명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꽃병 속에서 연명하는 삶이었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원인이 불순종에 있었다고 그랬죠?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아니죠. 이젠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뿌리를 내리셨어요. 그 생명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분께서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셨고, 하루하루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이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티켓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의미가 큰데 얼마나 커요? 천국은,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죽어서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 어디 가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 그 위에 오셨어요. 이 다음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나를 휘감고 돕니다. 기뻐해야지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휘감고 도는 것이에요.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반갑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만 같아요. 태양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넘쳐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잠 못 들고 하던 문제들이 어느 날 작아 보여요. 이것도 내가 고민하던 문제야 싶어지는 것이에요. 초월이라고 그러죠. 넘어서는 것이에요. 왜 그때 그렇게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내가 내 아내와 그렇게 싸웠는지 지금 돌아보면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력이 공급되고 보니까 여리고가 여리고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사이즈가 됐으니 여리고가 보이겠어요, 이게? 왜? 내가 내 눈이 이제 주님의 눈이 되어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가슴이 되어 주님처럼 느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던 세상이 이렇게 좁은 세상이었어요. 그 동굴 안에서 못 나오고 이 좁은 세상, 우물 안에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던 내가 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통해서 내게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 우물을 벗어나 창공을 날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작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새 내 눈이 주님과 눈높이가 같아져 버렸고 어느새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눈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내 귀가 듣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제처럼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무엇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바꿔버려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걸음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걸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쥐어짜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희생 속에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집니다.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비록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늘 우리의 생명 속에, 이 마음 속에 감사함이, 즐거워함이, 놀라워함이 넘쳐나서 매일매일 이 다음에 천국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의 기쁨, 이 환희를 누리시기를 생명의 뿌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뿌리 잘린 꽃이었습니다. 그 꽃을 좀 가꾸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늘 허기졌고요. 늘 내 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했고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의 뿌리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인 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물을 빨아들이듯, 고목이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의 생명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빨려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어제와 다른 하나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음에 죽어서 아니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